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라, 내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요 거의 마쳐진 후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요셉의 자손이었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요, 분배받은 땅에 대한 불만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호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불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민족은 큰 민족인데 왜 단지 한 제비와 한 분깃을 주어서 부족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4절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말 땅을 불공평하게 부족하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말처럼 자신들의 민족은 많은데 땅을 작게 분배받아서 그들의 살게 될 터전이 부족하게 된 결과, 그것이 누구 때문?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두 지파는 결코 하나님께로 부족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방법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들이 결코 부족한 결과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뭡니까?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는 누가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신 아주 궁극적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이 기업으로 받는 그 땅들은 정복전쟁에 참여한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근거로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규모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판단하여 가장 알맞은 크기로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가장 알맞게 땅을 주신다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로 향한 주권에 관한 신뢰, 즉 그런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지파에게 결과된 땅의 결과는 뭡니까?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알맞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맞춰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이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시편 23편을 통해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과된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뭐하다? 적당하고 적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만족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완전한 공급자, 인도자,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미 주신 것들 안에서의 만족을 평안과 감사로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소원해 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전권을 맡기면서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결과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해가며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만족을 발견하고 어떠한 평안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또한 하나님이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품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요, 분배받은 땅의 자금을 불만하며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궁극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얻게 된 결과가 그들의 삶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의 삶에는 불만하고 불평할 만한 자금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당시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에 이미 정착해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강한 7 족속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해야 될 이 7 족속들이 어떤 상대였냐면 분명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뭐냐면요, 그 상대들이 자신들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넘겨서 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살고 있었던 누구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그들과 뭐 하기를 선택하냐면 공존하기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두 구절에 보면요,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처음에 므낫세 자손들이요, 가나안 족속을 뭐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분명 그들을 쫓아내려 했는데 아직 하지 못한 것,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므낫세 자손들이 못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가나안 족속을 분명 압도할 만큼, 그들을 쫓아낼 만큼의 힘을 갖기 시작하자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성함을 통해 약한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킵니까? 노역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단으로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과의 뭘 시작해요? 공존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안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쫓아내야 하는 동기와 이유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동기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따라 가나안 족속보다 힘이 없었을 때는 쫓아내려 했어도 못했는데 이젠 상대를 압도할 힘이 생겨도 그들과 더불어 살만한 유익이 생기니까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다면 자신들이 강성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가나안 족속 다 몰아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는요, 지금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에서 뭐 할 수 있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결국 그들에게 결과된 부족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강성한 자신들의 이유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과된 부족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결과된 이 부족함, 그래서 그들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뭐하지 않는 것, 발생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부족함에 대한 여러 불평과 불만의 이유들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셨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놓치게 된 부족함의 결과들이 꽤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리며 경험하게 되는 불만과 불평의 현장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결과로서의 불만과 불평 가득한 삶이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삶에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예요. 굳이 힘들여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지 않아도 될 만한 강성한 내가 됐을 때, 그리고 강성한 내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써 다스려갈 수 있는 그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놓치게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뭡니까? 분명 더 넉넉하게 가질 수 있었던 약속된 삶의 그 결과를 놓쳐요.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그 부족함 안에서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아쉬운 삶의 결과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극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끝까지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결과 지어 주실 그 삶의 놀라움들을, 그 넉넉함들을, 그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삶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분배된 땅의 결과에 불만하고 불평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에게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죠. 뭐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땅이 적어? 그러면 스스로 땅을 개척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한 땅을 뭐하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이 15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는 큰 민족이야.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좁으면 뭐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데 그들이 또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요? 이젠 그들에게 허락된 개척될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성경 15절을 말하고 있습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이 개척해야 될 그 땅은요, 이미 그 땅에 정착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그들이 수고하여 정복해 가야 하는 땅이에요. 그냥 가자마자 자리 펴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귀찮게 또 싸워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을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뭡니까? 삼림이에요. 그냥 잘 다져진 평평한 땅 아니고, 그래서 바로 가자마자 터잡고 살 수 있는 땅 아니고, 그들이 개척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자리에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2차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땅이 바로 삼림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올라가야 하는 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땅은 평지의 삼림이 아니라 어떤 땅? 힘겹게 올라가야 하는 산중에 있는 삼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땅을 개척하라고 제안하니까
대번의 두 지파가 16절에서 다시 강경하게 불평합니다. 그 땅 우리가 아는데 그 땅은 산중에 있는 삼림이라 그다지 넉넉한 공간 아닙니다. 그 땅 우리도 아는데 살만한 모든 땅은 이미 철병거로 무정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개척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 지파에게 개척의 비전을 제시할 때 그 개척할 땅이 그들이 취할 수 없는 땅, 그들만의 노력과 수고로서 가져내야 하는 그런 땅으로서 여호수아가 제시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에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가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너희들은 어떤 민족? 큰 민족, 거기다가 큰 권능까지 있는 민족이라 말해주죠. 다시 말하면 너희 두 지파는 먼저 개척할 만한 사람들이 이미 크게 있는 준비된 민족, 거기다가 그 땅을 개척할 수 있을 만한 큰 능력이 갖춰진 민족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너희들 사람 많으니까 너희들 힘도 꽤나 큰 민족이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개척해. 지금 그거 말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개척의 근거는요. 그들이 보유한 사람의 규모, 그들이 갖춘 능력의 정도에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명령을 그들에게 비전으로 개척하라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7족속 다 내가 쫓아줄게. 내가 너에게 넘겨주어서 다 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개척해야 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 지파에게 개척을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타당한 근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너희 민족의 크기와 능력은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능히 행할 수 있는 개척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가라. 그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 여호수아가 도전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냐면요. 우리가 불순종한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불만하게 될 부족한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 삶으로만 끝을 내실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결과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끝이라고 단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또 다른 삶에 뭘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비록 개척해야 하는 수고와 또 다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계속하여 자신의 약속을 또 다른 곳에서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와 능력에 맞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분명히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우리로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일로서 불만하고 불평할 만한 삶의 결과를 얻게 되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것이 될 뭔가를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계속해서 보게 하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될 만한 삶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삶의 정황에 맞는 그것들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 우리만 하나님께로 향한 끝을 내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또 다른 곳에서 이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없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를 이미 시작한 우리들 지금 누구를 향해 입을 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쉬웠던 모든 삶의 결과를 다시 회복하여 채워낼 그 주제로서 또다시 누구를 무엇을 향해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유로서 결과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누구를 통해 삶의 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소리는 이스라엘처럼 듣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통해 채워질 수 없을 거란 우리의 소리로만 끝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속하여 열어주실 그 삶의 끝을 향해 입을 열기보다는 우리의 이유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 없게 입을 꾹 다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를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해야 할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된 삶의 다음들을 기회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 비록 또다시 우리가 수고하고 개척해야 될 다음들이 있지만 능히 우리로 감당할 만한 그 다음들을 허락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듣고 그분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불순종하고 불의한 그런 삶의 반복이 여전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체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올해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좀 끝을 내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그 끝을 향해 묵묵한 믿음으로 또다시 입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끝을 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로서 끝까지 입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다시 원해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어떤 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듭 지어 가실지, 우리가 그 놀라운 삶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그 삶의 매일이 점점 확장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우리 가운데 끝을 맺어가실 하나님을 이 시간도 우리가 잠잠히 믿음 안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듣기 원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입을 엽니다. 또 그 입을 연 그 간구 안에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이루어질 그 삶의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 이루어 주실 그 삶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끝을 내어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음의 그 분명한 증거와 그 흔적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땐 우리는 또다시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모든 입들을 크게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더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채우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마주하며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끝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